반갑습니다.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하나니 시제중생이 덕 여시 무량복덕이니라, 거기까지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그 말법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수보리가 물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부처님 멸후 돌아가신 후 500세, 이제 500세에 이제 이 장구를 얻어듣고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고 그분은 한 부처님만 아니라 1불, 2불, 3불, 4불,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성근에서 많은 성근을 지어가지고 참 이렇게 한 그런 그 사람이 된다, 이제 사람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참석한 사람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우리 이 교단의 회상관이라 그러죠. 회상관이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다 하는 것에 대한 회상관을 우리가 거기서 그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성관, 우리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나온 이 말세에 심신내는 분이 이제 무량복덕을 그렇게 이제 지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해상관과 서성관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뒤로 가가지고요, 중간에 그 보면 하이고 시제중생이, 이 많은 중생이 시제중생, 여기서 말하는 시제중생은 어떤 중생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법세에 신심난 중생이다, 이 말이죠. 말법세에 가가지고 신심난 중생, 말법세에 그 신심난 중생, 시제중생이 무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하며, 이 사상이 없을 것이며, 시제중생이 무법상 하며 또한 법상도 없을 것이며, 영무 비법상이니 또한 법상 아님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법상 아님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시제중생은, 여기도 시제중생은 어떤 중생이에요? 신심난 중생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이다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안 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도요, 제대로 된 신심을 내 가지고 제대로 된 이 건강경을 보시고 그래서 하신 분은 대종사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된 그 신심을 내신 분은 대종사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죠, 이런 분은 바로 사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건강경을 보고 신심을 냈으니까, 건강경에서 사상을 내지 마라 그랬죠.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사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사상할 것이며 무법상한다 그랬어요. 무법상한다. 이제 법상도 없을 것이다. 법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역비법상하니, 또한 법상 아님도 없을 것이니, 법상 아님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무법상,
그 시제 중생이 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떤 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도리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어떤 상을 취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모든 상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법상. 그래서 법상이 없다 이 말은 말이죠. 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 그게 어떤 상을 취한다 하더라도 근데 법의 상을 취한다. 그래서 법의 상을 취함이 없다. 무법상 이 말은 뭔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 공도리를 얘기하는 거다 말이죠. 공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도리요. 그래서 금강경 전체 내용 중에서 말이죠. 전체 내용 중에서 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질 않아요. 한 번도 쓰질 않지만도 금강경 전체의 흐름은 뭐를 향해서 가느냐? 공을 향해서 가는 거다. 금강경 전체 내용의 흐름은 말이죠. 그래서 공이 밑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금강경 전체 내용이 진행이 돼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법상은요, 공이 없을, 내가 법을 얻었다 하는 상이 있죠. 내가 법을 얻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이번에 법의 사정 했지? 뭐 나왔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아니, 모르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모르면은 공이요. 그런 게. 알면은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공이 아니고, 나는 뭐, 정턱이다. 정턱 있죠? 정식턱 신급이다. 그래서 정턱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공이 아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정턱이라고 하는데.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상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연조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교당도 오래 나가다 보면은요. 교당도 1년 나가, 2년 나가, 3년 나가. 지금 교도님들 계시는데. 이게 살다가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면요. 내가 오래 다닌 사람이다. 오래 다닌 사람이다. 하고 하는 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그런 상이 생기게 마련. 그래서 이제 그런 연조. 이것도 뭔가 하면요. 법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연조도요. 그 다음에 연조만 하면 연령. 나이.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저것이요. 몇 살 되도 않는 것이 나하고 맞먹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 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해버렸다. 무법.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요, 무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역무비법상이라고 해요. 무비법상. 역무비법상. 여기서는 지금 공도리를 얘기했죠. 그런데 또한 말이죠. 법상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요. 무법상은 실체의 부정이에요.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실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이죠. 뭐 이력서를 하고 내가 요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출가한 이후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뭐 했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뭐 했고 그거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가만히 해보려고 그걸 자꾸 내가 생각을 하니까는 그때는 뭐 했고 그때 뭐 했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내가 뭐를 했다. 서문간에 내가 뭐 지도 교무를 내가 몇 년을 했다 하는 거 가끔 얘기하잖아. 근데 내 속에 말이죠.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공이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 자기가 지내온 과거의 모든 실체들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무법상인데, 무비법상은 뭔가 하면요, 실체의 부정의 부정이에요. 그것 자체도 말이죠, 그것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건 있지. 내가 성감 사감 한 건 있긴 있잖아. 없는 건 아니잖아. 있긴 있다 이 말이죠. 있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 무법상에만 치중되면은 뭔가 하면요, 공병이 걸려요. 공병이 걸린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흠하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흠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실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하는 것이 다 공이 돼버리고 흠하다 버리면은 삶의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실체는 있기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비법상이다 이 말이죠. 무비법상이. 또 법은 있기는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28년간 제도사업을 하시고 하신 그 대종사님의 28년간의 제도사업 하신 그것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비법상이다 이 말이죠. 있는 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도리는 대단히 심오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다 공을 깔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잘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독교 있잖아요. 이게 전도주의. 이 극성 맞죠? 굉장히 극성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복 입고 말이죠, 익산 저 터미널에 가도요, 내가 한복 입고 가면 대체로 저 사람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익산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한테도 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런 깊은 말이죠, 법상 무법상, 이 전도 자체가 없는 거다. 우리는 말이죠, 이 전도는 좋은 거 아닙니까? 전도는 좋은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전도, 우리도 법은 좋은 거 아니에요? 법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것이지만도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뭔가 하면요, 그것에서 뭔가 하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이만도 전도가 공했다, 비어버렸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천박한 기독교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말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말이죠, 우리가 챙겨나가는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으로 진도 넘어가 봅시다요. 아이고, 어찌선 연고요. 시제 중생이 약심치상하면은, 이 시제 중생이 만약에 마음으로 약심치상하면,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이 말이죠.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약심치상하면은, 만약에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저기착 아인 중생 수자니, 곧 사상에 집착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은 저기착 아인 중생 수자. 한 마음에 말이죠, 어떤 마음이 되든지 간에 한 마음에서 어떤 상이 되든지 상을 딱 취했다고 하면은 그는 뭔가 하면 사상에 집착되는 거다. 어디에 걸려들어도 말이죠,
하나에 걸려버리면은요, 그것은 말이죠. 바로 뭔가 하면요, 사상에 걸리는 거다. 마음속에 말이죠. 하이고, 또 하이고, 어찌 썼냐고요. 약치법상이라도 만약에 법상을 취하더라도, 앞에 얘기했죠? 저 법상요? 법상을 취하더라도 적착아인중생수자니. 곧 아인중생수자의 이제 사상에 집착이 된다. 자, 앞에는 약심치상이죠. 뒤에는 뭡니까? 약치 법상이죠. 요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 차이를요. 앞에는 약심치상이고 뒤에는 약치법상이죠. 자, 요 차이를 알아야 된다. 약심치상은 뭔가면요, 이 상은요, 심상, 의 상이에요. 마음 위에서 취하는 상이에요. 마음 위에서 취하는 상. 또 요 뒤에 있는 약치법상은 뭔가 하면요, 경계에서 취한, 취하는 상이에요. 경계에서 취하는 상. 그게 다르죠. 이것은 마음에서 취하는 상.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육권 작용에서 취하는 상을 말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육경에서 취하는 상. 육경에서 취하는 상. 둘이 다르죠? 육경에서 취하는 상. 그래서 뭐 가수 싸이가 온다고? 가수 싸이는 그러면은 여기서 뭐에 해당되겠어요? 육경에 해당되겠지. 육경에 취하는 상. 약치법상이요. 약치법상이요. 약심치상이요. 근데 이게 이제 확연하게 딱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싸이고 오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못 가? 왜? 서울간 입사 시간이 7시까지여서. 네. 아하, 그 후에 오는구만. 네. 이거 참 안 됐네. 아, 그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네.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딱 구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심치상, 이것은 마음에서 하는. 그래서 가수 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약치법상이죠. 약치법상인데,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약심치상이지. 약심치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말이죠,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써보라고. 신심작용 처리권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보고, 하나는 경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요 구별이 말입니다, 확연하게 나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 경계를 말이죠, 잘 조복받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다. 이제 공부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 사상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 딱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착아인 중생수자예요. 사상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걸렸다고?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상에 걸려도 그러는 것이고, 경계에 대해서 상에 걸려도 그것은 말이죠,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사상에 걸리는 것이 되는 거다. 이제. 자, 그래서 적착아인 중생수자니 약치비법상이라 이러도
적차가 인중생 수련이 그까지 했죠. 예.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라. 이런 거로 불응 마땅히 말이죠.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 것이며 법 아님도 취하지 말 것이니라. 법도 취하지 말 것이며 법 아님도 취하지 말 것이니라.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아라. 뭐 법도 취하지 말아 그러는데 법 아닌 것을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법에 말이죠, 딱 집착돼 버리고 나면은 그것은 말이죠, 또 다른 상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다른 상이 나오는 것이. 자, 이 공심, 이건 좋은 거죠. 우리가 공심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공심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근데 이 공심도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내 기관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 공심은 이제 우리가 그 대산용사님께서 이 대공심 이 법문 하셨죠? 이거 이제 강조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공심이다. 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관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혼자 주인이에요. 자기 혼자 주인. 그게 이 공심을 되게 내버리니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주인이 딱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고 자기만이 말이죠 주인인 것이지 다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은 뭔가 하면요, 공심에 걸린 거지. 공심에 걸렸잖아. 확실하게 공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내는 사람들이 말이죠, 전무 출신 중에서도요, 기관에 살아보면요, 흔히 많이 나타나요. 흔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공심은 어떤 공심인가 하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같이 해결해내고 학교에 대한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함께 내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딱 돼 있을 때 그것을 참 공심이라 그런다. 우리가. 근데 자기만의 공심에 딱 집착돼 버리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요, 공이라는 법에 집착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뭔가 하면요, 적차가인 중생 수자가 되는 거다. 공심에도 걸리지 마라. 또 이래 놓으면 또 공심 안 낼까봐 겁나는데 사실은 공심에도 걸리지 말아라. 자, 이시이고로 이런 뜻인고로 이런 뜻인고로 이시고로 이런 뜻인고로 열애 상설화되 열애는 항상 설하되 상설한다. 항상 설하되 열애는 항상 설하되 여등 비구는 여는 너희들이지요. 너희들 비구는 말이죠. 비구는 남자성이죠. 남자성이라 그랬죠. 예, 여등 비구는 여와 설법을 내 설법을 말이죠. 나의 설법을. 나는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예, 나의 설법을 여벌유자라. 벌은 뭔가 하면요, 여기서 벌은요, 뗏목이에요. 뗏목. 뗏목벌을 그래요. 뗏목벌. 뗏목은 무엇인가 하면요,
배가 되기 전에 나무들을 이렇게 연결시키죠. 나무를 연결시켜 가지고 띄우면은 말이죠. 나무가 물에 떠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몇 개 이만큼 시키면 나무가 딱 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뗏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뗏목. 거기다가 이제 배로 완전히 만들기 전에 이제 그냥 운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을 이제 이 뗏목이라고 해요. 이 벌. 그랬어요. 보세요. 부처님이 말입니다. 당신의 법을 말이죠. 어디다 비유를 하셨느냐. 비유를 했죠. 유가 비유지요. 그게 뗏목에 비유한다. 내가 항상 상서로되 내가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에다가 비유를 해라. 뗏목에다가 비유를 한다. 이 뗏목이다. 이 법을 말이죠. 이 부처님 법을요. 어디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뗏목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 기맥힌 이제 그 굉장한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게 이게 뭔가 예한데요. 이 제6장의 총론 부분이 말이죠. 총론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제6장이 마지막 부분으로 끝나는 거다 말이죠.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6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뗏목을 이제 법을 뗏목에다 당신 법을 뗏목에다 했는데 이 뗏목을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요.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이죠. 운반한 수단 아니에요. 뗏목은 운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반 수단인데 이 차 안이 있다 이 말이죠. 차 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속세지요. 우리가 사는 속세예요. 차 안은요. 그래서 이 차 안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윤회의 세계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윤회 속에서 그냥 그것을 윤회에 휘말려서 사는 것이거든요. 차 안은.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가 지금 사는 성. 이성의 반대는 뭡니까? 저성이죠. 예.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차안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차안. 그러면 차안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으면 피안이 있죠. 자, 피안은 어떤가 하면요. 피안은 어딜 피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아까 이제 이성부터 하면 제일 큰 것부터 하면 이성의 반대는 뭐예요? 저성이죠. 예, 저성으로 가는 거. 속세의 반대는 뭔가 하면요. 속세의 반대는 해탈이죠. 해탈. 그래서 여기서 속세는 항상 윤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윤회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면요. 우리가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수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윤회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수도를 하는 거예요. 윤회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수도하는 것이지 윤회가 말이죠. 윤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보통 중생들은 다 윤회에 끌려다니잖아요. 윤회에 끌려다니는데 이 끌려다니는 윤회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수도를 한다 이 말이죠. 수도한다. 공부한다. 마음 공부한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윤회, 속세에서 일어나는 이 윤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있어야지만 이 말이죠. 윤회, 속세에서 일어나는 윤회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전무 출신하러 들어왔다. 또 우리가 원불교의 교도가 되었고 입교하러 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세에서의 윤회, 이 윤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회는요.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실타래처럼요. 그래서 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 윤회를 말이죠. 풀어내는 거예요.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풀어낸다 이 말이죠. 윤회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째 좀 풀려지는 것 같아? 네. 조금씩은? 조금씩은 풀려지는 것 같다. 야. 이 윤회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윤회의 원동력은 뭔가 하면요. 업이에요. 업. 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업은 또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업이 있고 천업이 있어요. 천업은 뭐예요? 하늘의 업이잖아. 하늘의 업. 하늘의 업. 자, 이게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속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말이죠. 그 원동력이 업인데, 업을 대종사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천업이고 하나는 정업이에요. 천업은 뭔가 하면요. 공업이에요. 다 같이 지은 업이에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업이 똑같은 거예요. 왜 공업이 되는가 하면 말이죠. 천업은 뭔가 하면은 보세요. 이런 상서문에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만물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행도. 사생은 신신장 따라 육도 변하죠. 이 우주와 만물과 사생이 변화하는 그 원리 있죠. 성주개공.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진리로부터 풍부받아 놨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진리로부터 풍부받아 놨다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는요, 이거는 똑같아요. 공업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천업을 가지고 태어났지, 천업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모든 종교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법으로 말이죠. 통합 활용을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이거 공업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러죠. 그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참 이게 확실하지? 천업. 네. 자, 이걸 우리가 천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천업을 이미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풍부받고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개공 생로병사로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 자체가 뭔가 하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대종사님께서는 천업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업이요. 이 공업인, 그러니까 이 천업은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업은 뭔가 하면요. 이거는 개인업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자의식을 가진, 계령을 가진 존재. 계령을 가진 존재. 계령을 가진 존재가 자기 심신작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 심신작용을 하면은 자기 심신작용에 따라 갖고 뭐가 생겼습니까? 업이 생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정업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업은 너도 나도 똑같다 그랬죠. 공업이든. 근데 정업은 어째 됩니까? 다 다르죠. 왜 그러냐?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그 어떤 심신작용을 하느냐? 심신작용을 자, 똑같은 경계,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계가 왔어요. 두 사람한테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테 하나의 경계가 똑같은 경계가 왔는데 두 사람이 이거를 대처하는 것이 심신작용을 하는데 대처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똑같지 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도 심신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계를 당했는데 이렇게 심신작용을 하고 그렇게 다르게. 그래서 정업은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네.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 형성되어 있는 온통 천차만별의 모든 차별이 있잖아요. 그 차별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 정업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말이죠. 키가 크고 안 크고 인물이 잘생기고 잘못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자고 안 부자고 부자 안 부자 알아? 부자 안 부자. 그 다 뭔가면요. 다 정업이다. 그래서 이런 그 윤회의 세계가 말이죠. 계속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말이죠. 어떤 분인가 하면요. 부처님은요. 이런 업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속세에서 윤회가 실타래처럼 엉켜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윤회를 말이죠. 이거를 말이죠.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근데 이 법이 뭐냐? 이게 뗏목이다 이 말이죠. 법이 뭐냐면 뗏목이다. 자, 이것은 이제 뗏목을 말이죠. 이제 가지고 피안으로 가죠. 가서 해탈을 안 합니까? 피안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뗏목이 피안에 도착을 하면은 뗏목에서 내려야지 피안에 도착하는 것이 뗏목을 항상 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온다. 타고 있으면 결국은 못 건너는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뗏목을 타고 있으면 말이죠. 뗏목에서 딱 내려야지 말이지. 그래야지만이 말이죠. 이 피안 저언덕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언덕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딱 내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내린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뗏목을 버려라. 예, 버려라. 뗏목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뗏목을 버리라 이 말은 뭔가 부처님의 법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버리라 이 말이 바로 뭔가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상을 버리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맞죠? 알겠죠? 이렇게 해갖고도 모르면은 나도 모른다 이제 진짜. 참 부처님 비유 멋지게 하셨죠?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뗏목이라.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모든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말이죠. 딱 버려버리고 이 차 안에서 우리가 사는 말이죠. 인간 세계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서로 주고받고 다투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전부가 다 시비이해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차 안에서 말이죠. 그런 차 안에서 저 언덕, 저 아름다운 저 언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이고 그 법은 말이지 바로 뭔가 하면 뗏목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법을 버려버려야지만이 저 언덕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법에 항상 타고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저 언덕에 도착 못한다.
이것이 이 뗏목에다가 비유를 지금 하신 부처님의 지금 말씀이세요. 참 이게 이제 이 총 결론인데요. 이 장의 총 결론인데 참 부처님의 이 뗏목에 비유한 당신의 법을 뗏목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발한 착상이죠. 기발한 착상이죠. 설법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지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듣지. 맨날 원리 원칙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아이고 총부 법회 시간에 나 법회 잘 안 보지만 저 총부 법회 못 봐요. 내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 나가기 때문에 나 못 보는데 맨날 아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해서 하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듣기도 식상하죠. 근데 부처님은 말이죠.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딱 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게 알기 쉽게 말이죠. 당신의 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비유를 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법상 응사하던 하항비법이리요 법도 응당 버릴 것이오늘 법도 응당 버릴 것이오늘 법을 버리라 그랬죠? 법상 응사하던 법도 하물며 마땅히 버릴 것이오늘 하항비법이리요 어찌 비법 법 아닌 것이리요 법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버려야 되는 거다. 버려야 되는 거다. 자, 건너거든 배를 놔라. 뭐 노래 있지? 네. 건너거든 말라. 배를 놔라. 건너거든 배를 놔라. 백척간도 뭐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그것이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온 그 성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시대 장자 중국에서는요. 장자가 부처님과 같은 시대예요. 중국에서는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요. 같은 시대에 장자가 한 말이에요. 장자 외물론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제 그런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해볼 수 있을까?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제 그런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장자 외물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멋지죠, 이것도? 우리가 말로 갖고 살죠? 참 말로 갖고 살잖아요. 근데 장자가 보세요. 그 인간 세계 속에서 말 못하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게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수화죠. 수화가 지금 생긴 것이거든요. 그 말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자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는요, 자기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버릴 줄을 몰라요. 그 말에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물론에서 말이죠. 말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제 그런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말을 장자가 외물론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처님과 동시대 때 한 분은 인도에서 한 분은 중국에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새겨볼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